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고난도 복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진 영생의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히 여기고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이 헐뜯고 욕하던 자들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이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는 비굴함을 보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당당하게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은 삶, 오히려 더욱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나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최고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결국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내 개인의 욕망이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얼마나 내 일상의 삶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심판자에 대한 복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은 심판과 죽음의 수단이었고 인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에 오르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고난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 자신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복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해 지옥에 가는 것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비좁고 울퉁불퉁한 비포장과도 같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걷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은 심판자에 대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행과 하나님의 뜻과 복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도 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